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89 156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34장입니다. 어제 33장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지난 날을 되짚어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지켜야 할 명령과 경고를 주신 뒤에 오늘 34장에선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의 지도를 펼쳐 보이시면서 동서남북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경계선을 그려주시는데요, 이건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싸운 만큼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 가운데 약속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할 리더들까지 세워주시면서 이게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주실 청사진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럼 말씀을 살펴볼까요?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그어주시는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차 그 백성이 기업으로 받을 이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동서남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2절을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대략적으로 그려진 지도가 인터넷에 나오길래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보면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남쪽으로는 에돔과 인접한 신광야에서 시작해서 사해 끝 애굽 시내를 거쳐 지중해에 이르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그리고 북쪽으로는 북쪽에 있는 호르산을 거쳐서 하맛 어귀까지, 그리고 동쪽 경계는 아인 동쪽까지 둥글게 내려와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 사해까지 이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이 땅의 경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어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지도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생각보다 땅이 넓지 않네? 실제로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 안에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살았던 애굽 땅에 비하면 아주 작은 땅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땅도 그렇게 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이렇게 작은 경계로 정해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자랑하며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고 점점 땅을 넓혀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어주신 이 경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강함이 아니고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 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점 커지려는, 점점 강해지려는 그 욕망을 제한하는 거룩한 울타리였고요, 동시에 세상의 침략과 악한 가치관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샬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고, 더 멋있어지고 싶은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두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 경계가 어떤 겁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경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세상은 그 경계 밖에 더 넓고 좋은 것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경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요. 그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참된 생명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경계선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의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경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으로 이끄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그 땅의 경계를 정해주신 뒤에 그 땅을 실제적으로 분배할 책임자를 직접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경계를 긋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최고 책임자는 제사장 엘르앗살,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휘관을 세우도록 하시는데, 18절을 보세요.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워진 지휘관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습니다.
총책임자는 여호수아인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또 떠오르지 않으세요? 40년 전 똑같이 각 지파에서 선발됐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돌아왔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광야를 헤매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4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각 지파마다 책임자를 세우셔서 그때 그 10명의 정탐꾼이 틀렸던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이기자고 말했던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았다고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10명의 이름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나머지 2세대들과 함께 남아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의 믿음대로 진짜 그 땅을 받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뽑은 일꾼이 된다는 건 너무 자랑스러운 일 같아요.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믿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이제 그 사람들은 사고를 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각자 직분을 맡고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일터에서는 직급에 따라, 또 교회에서는 은사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섭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감사한 만큼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바라보는 거고요. 나 혼자만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그 생각과 말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말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18절을 보세요.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휘관은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죠. 내 것, 내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 하나님이 일터에 주신 복,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사람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인 29절을 세 번역으로 보세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나누어 주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거룩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변에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좋겠고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34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 안에서 만족하는가? 경계선 밖을 부러워하는가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경계 안에서 감사하게 살아야 했고 그 너머에 있는 강대국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됐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유한 삶의 경계선을 허락하십니다. 나만의 재능, 나만의 가정환경, 나만의 직장, 나만의 교회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경계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SNS를 넘겨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고 내게 주어진 기업은 너무 작고 초라하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답답하게 여기면서 끊임없이 탈출을 꿈꾸고 계시질 않나요? 민수기 3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만족은 경계선을 넘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주어진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자리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기업을 잘 나누고 있는 사람인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복을 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약속의 땅을 미리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의 지휘관으로, 일터의 지휘관으로, 교회의 지휘관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 가정에 주신 복, 일터에 주신 은혜, 교회에 주신 축복을 어떻게 잘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좋겠어요. 나에게 더 달라고 내가 더 누려야 한다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은혜와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은혜와 복을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동료들에게,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잘 나누어 주고 있는지, 혹시 배달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나눌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경계선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담장 너머의 화려함을 부러워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가정, 일터와 공동체를 초라하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경계가 우리를 속박하는 감옥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의 울타리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가정과 일터, 교회의 거룩한 청지기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기보다 더 가지려 했고 섬기기보다 내 유익을 먼저 구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나누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귀한 것들을 맡기시고 또 나누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행복해지는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